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아멘. 그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6절부터 11절까지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도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 문화가 우리의 목적을 흐트러놨어요. 우리의 본질을 어지럽혀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될 방향, 그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끔, 그게 죄거든요. 제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약간 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너 일주일 살면서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너 힘들어. 하나님은 믿잖아. 믿으니까 이것들도 다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하나님만 믿을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도 되겠냐? 하나님은 네가 믿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를 유혹한 것이 1년, 2년, 10년, 20년 유혹당하다 보니까 그게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어야겠구나. 이번 한 주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목적보다는 우리를 흔들고 속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흔들렸지? 다시 잡자. 다시 제대로 잡고 또 이번 한 주 가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오늘 제목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 뭔가 두 가지의 어떤 선택해야 될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 무엇을 선택할래? 너 어떤 삶을 살래?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래? 라고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6절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는요, 이 시대 가운데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번 주 다시 느꼈어요. 매주 느끼죠. 근데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에게 안식일교 이 신도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왜 기독교는 왜 주일날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하고 질문을 돌직구를 남긴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다가와서 왜 여러분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가 일요일 날 교회를 데려가셨는데요. 당연히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걸렸구나예요. 왜냐면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독교인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에베소 교회, 이 초대교회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썬데이,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썬데이 태양의 날이에요. 선, 태양의 날입니다. 로마가 태양신을 경배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태양신을 섬기는 날 주님을 예배하냐? 이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답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 이름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좀 길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이, 이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를 카톨릭으로 이름을 정하고 국교화 시켜버립니다. 나라의 종교로 인정을 해줘버려요. 그래서 핍박받던, 로마에서 핍박받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당당하게 믿을 수 있게 그걸 공포를 해줍니다. 그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313년에. 근데 주일날, 그러니까 썬데이를 공휴일로 선포한 게 321년이에요. 그날 이 공휴일로 선포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안식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네? 그냥 황제가 정한 날이고 태양을 섬기던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네? 새로운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끄덕거리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썬데이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날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주일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전날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그날로 다시 안식하는 날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안식 후 첫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교에서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접근하잖아요.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뒤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이건 전도사님이 이제 좀 하셔야겠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키다는 말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 장래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저희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요. 더 깨끗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PPT가 연결이 안 되네요.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아, 컴퓨터가 다운됐어요. 또 그런 날이 있어요. 컴퓨터가 다운된 날은 우리 영적으로는 업되시는 아멘. 겁니다. 하나님한테 더 포커스를 두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회당장이면은 유대교의 지도자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왔는데 가르치시는데 병을 고치시는데 회당장이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다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지 왜 안식일에 와서 치료를 받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배드리러 안식일날 회당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는 안식일날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 모여있는 시간 가서 복음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안식교를 만든 사람이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에요. 윌리엄 밀러. 이분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저는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불발이 된 것입니다. 불발이 됐더니 그의 수제자였던 엘렌 G 화이트이 2달 후에 계시를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엘렌 G 화이트, 컴퓨터가 나왔네. 사진까지 준비해놨는데. 2달 후에요. 기도하는데 계시를 받아서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이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여인의 계시로 쓴 책이 거의 동등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구원론도요. 이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다 지옥 가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요.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얘기들, 깊은 얘기는 이미 혹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수면에 드러난 것은 어떻게 사람의 계시가 성경에 동등하게 여겨질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지금도 시시탄탄 여러 곳에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아멘.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걸 내가 외우고 있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게 완전히 박사입니다. 자기 종교에 대해서.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모를까 생각해 봤더니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꼭 지켜라.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꼭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주일날 빠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한다고 하면 어떻게 빠지겠어요? 못 빠지죠. 내가 이 시간을 안 지키면 내가 구원 못 받는데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내가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절대 빠질 생각을 해요.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많이 약합니다. 믿으면 된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해요. 올 한 해 지금 막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2서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미혹한대요 우리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이 저희들을 속인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속임에 속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벌 받는 거? 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24절, 26절, 28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거 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자녀 취급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고요, 야단치지 않고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요, 너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한국에서 옛날 어른들은 너 호적에서 판다. 야단치지 않는 것은요, 너 끝까지 한번 가봐라. 나도 너 버린다. 그러네, 사랑하는 자녀한테는요, 시시콜콜 잔소리합니다. 잔소리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다.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 부르고 계시구나. 내 안에 힘든 일이면 힘들수록 하나님 날 부르는 게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막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고 힘든 일이 막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내가 악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7절에 그렇게 속이는 자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소극적이에요. 속이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여러분, 책망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실로 인하여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시험하라. 이것을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별하라는 말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시험하러 보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분별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기쁘시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라 그랬어요. 이것은 저희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일 때인 것 같아요. 아직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피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빨리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어릴 때는요,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걸 맞서서 안 되죠. 근데 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헬스장에 가가지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 내가 키도 잘하고 막 몸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1절에는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을 지금 5장까지 보면서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를 부르고 계세요. 이제는요 옛사람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옛사람 버려졌다는 거예요. 왜 옛사람 버려졌는데 아직까지 그 옛사람을 자꾸 입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은요 너희들 빛이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빛은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저는 이 빛과 어둠을 얘기하면요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 갔어요.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어두워요. 이제 장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요 햇빛이 뜨니까 태양이 올라오니까요 올라오는 만큼 그림자가요 온 사방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는 데는요 어두움이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버티는 거 보셨습니까? 빛이 밝혀지는 순간에 어두움은 그냥 떠나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안 비춰져야 돼요?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내가 만드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 빛을 비추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이제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빛을 비추고 막 한참 동안 빛을 비추면서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둘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진리에 딱 서 계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은 내 안에 임한 것이고 내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이고 저 멀리 가신 분 참 진짜 저분은 구원받겠는데 나는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막 의심 막 걱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저분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성경에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고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나를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시작만 해도 모두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빛은요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면서 빛을 비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저희 집으로 올 때 바로 옆집에 이은일 전사님 집이잖아요. 대문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학교에서 오면서 이 집 들어갈까 저 집 들어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이 집에 들어와요. 왜? 여기에 부모가 있고 여기에 자기가 살 집이고 여기에서 영양분을 체험받고 여기에 와야만 사랑받고 여기에 와야 얘네들이 살아요. 자기가 살 곳인 줄 알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 대문 저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 들어갈까 말까 고민도 안 해요. 그 집은 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그냥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갈까 말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는 좁은 길로 간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해요. 그래도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이 이 집에 살기 전에는요 저기 아파트 살 때는요 투베드 원베스였어요. 그때도 인구는 6명이었어요. 불편했까요? 안 불편해요. 근데도 우리 애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저희 집으로 들어와요.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아빠도 학교 가야 되고 뭐 애들도 학교 가야 되고 막 겹치는데 불편해요. 불편해도 거기가 내 집이에요. 아니 불편하다고 집을 바꿉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불편하다고 가족을 바꿉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불편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자기가 바꿉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들을 이게 분석해 보면은 도덕적인 선이라든지 도덕적인 진실, 정직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요 정직하게 행하고 저희들이 뭔가 희생하고 선을 행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빛의 모습이에요. 희생하는 거. 근데 그것이 조금 더 바래지면 어디로 나갑니까? 가정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직장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안 하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반대가 됐어요. 집에서 잘하고 바깥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이렇게 넘쳐서 흘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밖에만 흥건하고 이 잔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크리스천들 안에 지금 성도들 안에 직분자들 가정 안에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라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봤더니 이 안에는 물이 없어요. 가족들을 봤더니 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네. 저분은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똑같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기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을 이뤘다고 그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됐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별로 없으시네. 왜?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어떻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빛이 안 비치지? 왜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속여서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어요. 너 이거 돈 이만큼 없으면 너 큰일 난다. 너 이 정도 공부하지 않으면 너 뒤처진다. 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 들으니까 사람이 자연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드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정받게 하는 것만 몰라도 우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닌데 너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너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너 이렇게 하면 친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자꾸 인정받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속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나? 인정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내가 커리어를 쌓고 뭐든지 다 바깥에.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설교했는데 제목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맞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맞다면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요.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정해 주신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존재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유혹하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가 우리에겐 유혹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게 우리가 유혹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다른 데서 받으려고 주님께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빛의 열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빛의 열매를 비추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77cm, 8cm 되시는 분이, 일본 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는 자기가 이날에 일단 이날까지 살고 책을 쓸 줄 알았으면 65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은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네. 성경 말씀도 지금부터 다시 읽으시길 바래요. 오늘이 어렵다면 여러분 내일도 좋습니다. 응? 오늘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시길 바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나를 자랑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겨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평가대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전에는 인사를 더 늦게 하고 건성으로 인사했다면 전에는 이제는 더욱더 겸손하게 인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적용해야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배가 나온 뒤로 그랬는지 집사님 앞에서 이 배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이게 인사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받는 사람이 참 좋거든요. 저도 이제 노력하려고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아요. 근데 뭐 인사를 하는데 그냥 오셨어요? 네, 그래요. 이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뭐 인사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선 내가 온전해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길 뭐라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아니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고 우리 스승이 섬기고 계시는데 스승이 발 닦고 있는데 우리가 제자된 우리들 이렇게 인사도 못해서는 안 되죠. 또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안 된다고 또 나는 왜 안 되지 이러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게 다 쌓여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그게 빛으로 보여지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불쾌하게 또는 건방지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겸손하게 말하자는 거예요. 네, 조금 친해지면요 말투가 이제 편해져요. 그래서 보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인데도 집에 가면은 풀어지니까 내가 집에서까지 좀 해야 되겠네. 집에서는 좀 편하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도전받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집에 가기 전에요 피곤한데요 차 안에서 10분을 누웠다 한대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주여 내 몸이 피곤하고 바로 방에 들어가고 싶지만 가족들하고 오래 보지도 않으니까 10분 동안 차에서 딱 컨디션 조절을 하시고 집에 들어갈 때 힘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있게 들어가서 어머님 미나자면 이때는 좀 고기 끄덕거려요. 근데 이제 전사님 오빠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력 아닙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라이프 뭐가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쵸. 전에는요, 자세나 마음가짐이 불량했다면 이제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위주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희생의 빛을 비춤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죠. 내 옆에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남인재 형제가 오늘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기특하죠. 동생 후배도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가 후배한테 설교 마치고 그랬어요. 아유,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사를 돕는 거 이왕이면 나의 의로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돕습니다 라고 하면서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섬기는 거,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거든요.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부끄러우실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끄러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전에는 우리 예전에도 설교 로마서 말씀 나눌 때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듣기 전에는 제가 막 그냥 그랬어요. 인사를 건성으로 하고 그냥 제가 피곤하면 남들 신경도 못 쓰고 했었는데 말씀을 듣고 난 이제는 조금 달라지려고요. 해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보고 우리 이야기해요. 이런 아름다운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하늘 기쁨의 교회예요. 우리 안에 해명으로 예수 믿는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게 됐더니 하늘 기쁨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주시길 축복합니다.